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열람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위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보다 더 큰 것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셔.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하시고 매 순간 일하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지극하심으로 주신 지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일어나신 놀라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해. 잠잠히 내 삶을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일어나신 놀라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아멘. 우리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웠고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의 기쁨 가득한 이 자리 되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8장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지금 가신 구주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오라버니 되신 이휘철 우리 성도님 이순자 성도님 오늘 방문하셨는데 오실 때 아들 이대선 아드님과 며느리 레베카 함께 왔는데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소년딸 지아도 같이 왔는 지아 꿈땅에 같이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서로 한번 같이 할까요?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왜일까요? 예배 은혜 받고 나면 삶이 달라져가지고 저절로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까지 열매 가득 맺혀지길 바라고요. 2025년도 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빈자리 한번 손을 얹어주실까요? 빈자리에 손을 얹고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달 15일날 전도 초청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주일날 데려오고 싶은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나라 민족 또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꼭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귀한 영혼들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함께 나와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 얻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낙심한 자, 상심한 자, 상처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건축에 대한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 먼저 우리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소. 고맙습니다.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자님들 해외 활동들 협력하는 단도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함께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일꾼들의 성장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전 세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평강을 허락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들께 나를 아름다운 집을 주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과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노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들면 함께 모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이름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식사 후에 새가족 공부가 있겠습니다. 양육훈련 이번 주 신앙의 토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임직 피택자 교육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수요예배 토요일 기도에 적극 참여해서 은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선교회 남녀 선교 원례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원래 끝나고 회장단 모임 있겠습니다. 장봉 목사님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나누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물된 동산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 영광 올려드리고 김정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흔들리는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히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용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거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그 은혜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행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업, 일터, 가정 책임져 주셔서 늘 기쁨,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옵고 다음 세대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물질에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풍족히 채워주심으로 흘려보는 축복이 있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오늘 주일 본문까지가 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71절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이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71절까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15절이고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22절부터 71절까지 무려 49절에 해당합니다. 3배가 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아주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좀 마음에 새기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기억해 두고 오늘 6장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걸 좀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요, 문제 한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6장 5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고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요 이미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얼만큼 성장했는가? 작년에는 요만큼 믿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성장했는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한 내 인생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주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스토리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신뢰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예수님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먹이냐 물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5절 우리가 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물었더니 빌립은요 우리가에 예수님도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에 꽂혔어요. 어디서. 그리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 그럼 떡을 사려면 돈은 또 얼마나 드는가? 대단히 빌립은 수학적 사람이고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계산해 보니까 답이 이제 대충 어림짐작 나온 게,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요,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떡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에요. 10불짜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산다 그러면 5천 명 먹이려면 얼마가 돈이 필요해요? 10불 곱하기 5천 하면 얼마예요? 어려워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계산이 안 돼. 그냥 믿음으로. 네. 다 됩니다. 다 돼. 5만 불이죠. 5만 불. 그 애들까지 합쳐 2만 명 먹이려고 하면 10불짜리 하면 2만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돈이 들어요? 20만 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단순 계산 해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계산을 막 해보는데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음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안 보였어요. 그냥 어디서 얼마나 돈이 들까 이것만 보였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그 쭈뼛쭈뼛 하더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여기 한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이 9절의 내용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이 9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아이 음식이었어요. 아이 식사. 이때 그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져왔을까요? 아이도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안드레가 이 아이 손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가 드리는 이 자그마한 것이 어떻게 놀랍게 쓰이는가를 안드레는 이 아이에게도 체험하게 하고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끔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끝부분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어투가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일까요? 언뜻 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어디 써놔보세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요. 떡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갔겠지요. 사람들한테 떡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했겠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기요 하더니 저기 도시락 싸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작은 거예요. 있는데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니 딱 얼마 안 돼. 애기 먹을 거니까. 어린이가 먹을 거니까. 근데 만약 안드레가요. 아유 작구나.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작은 거니까 이건 너 킵해두고 네가 먹어라고 하고 그랬더라면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아이가 손들고 저 이거 있는데요 하고 했을 때 뭘 봤을까요? 여러분 안드레는 이 작은 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도 먹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얘야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볼래? 하고 데려간 거죠. 여러분 똑같은 현장이 있었어요. 똑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그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유형이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저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가서 떡을 사고 얼마의 돈이 들까? 이것만 보이세요?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5,000명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실제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끝에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10개 먹은 사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보리떡 10개. 여기요 뭐 더 주세요. 원대로 줬어요. 그래도 그 다음 절 12절에 12강줄이나 남았대요. 12강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커다란 문제 앞에 내가 보이니? 라고 물으세요. 너의 계산에 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으세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내 손에 들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그 유한한 능력만 보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능력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게 난 하나님 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만 있을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3살 바비힐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13살이면 2호 몇인가요, 여러분? 네, 8이랍니다. 네. 그 바비일이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병원 짓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의료로 돕고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 감동받아가지고서 나도 어떻게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서 아스피린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아프리카까지 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까지 전달하려면 제일 좋은 게 비행기로 보내는 게 낫겠지 해가지고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보낼까 해가지고서 그 공군 장군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이름이 리처드 린 제 장군인데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장군님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는데 이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서 슈바이처 박사 병원에 그 낙하산으로 떨궈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참 어린이다우죠. 근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 가서 이 편지를 사연을 소개했더니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도 보내겠다 해서 모여든 성금이 40만 불이 모였어요. 40만 불. 그래서 실제로 기사화됐는데 비행기 2대가 의약품을 가득 싣고 그 슈바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이 바비힐 어린이도 탔어요. 그래서 현장에 사진 찍혔는데 제 설교 노트만 사진 바비힐 흑인 아이예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근데 훗날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작은 아스피린 한 병을 내가 선한 뜻으로 이렇게 드렸더니 40만 불의 의약품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작은 것들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로 주를 찾으라입니다. 올바른 동기로. 여러분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거 들고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 주세요. 이것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이 떼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떼어내면 또 생기고 떼어내면 또 생기고 여러분 한꺼번에 그 5천 명이 먹을 음식이 보리떡이 확 생겼을까요? 아니면 떼어주면 또 생기고 이랬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성경 안 써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먹을 만큼 계속 이렇게 했는데 또 생기고 너무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배부리 먹은 사람들이 너무 신나잖아요. 어떻게 이러니 내 눈에 현장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떡을 내가 먹어서 내가 배가 불러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14절 잠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이 뜻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야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자. 여기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야 저분 예수님 저분을 우리 임금 삼으면 배고플 일 없겠다 이러고서 임금 삼자고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뭘 말해주나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그냥 떠나가세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메시아로 보내셨잖아요. 어떤 메시아로 보내셨나요? 우리 통장 잔고 이렇게 늘려줄 분으로 배고픈 배에 걱정 안 하고 계속 그냥
먹이실 분으로,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 뭐 먹을 거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입을 것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옷장에 옷 많은 거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주무실 곳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게 문제 같아요. 뭐 또 주세요, 뭐 또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탄이 막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건 못 보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 배를 이제 걱정 안 하고 채워줄 메시아로 막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나 그런 메시아냐 하고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16절부터 21절 짧게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갈릴리 바다 배 태워서. 이때가 저녁이에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그때 무슨 뭐가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빨리 가라. 왜 보냈겠어요? 애들이란다. 제자들도 잘못된 동기에 물들을까봐, 그 분위기에 물들을까봐 빨리 가라고 쫓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로 이제 가니까 아침날 되니까 또 배가 꼬르륵 한 거예요. 그래도 어제 일이 생각났네. 그 보리떡 5개 내가 기적으로 먹었던 거.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더니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들을 나눠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 예수님 찾으러.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온 줄 알고 26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또 배부르고 싶어서 찾아왔지 이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주를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또는 집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어떤 동기로 무엇을 얻기 위해 찾으시나요, 여러분? 27절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두 번 나오죠. 한문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27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인자가 주는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와서 왜 썩을 양식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양식을 주도록 하나님 나를 인쳐서 세워주셔서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썩을 양식만 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요.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서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에. 실제로 세계사 책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청년 때에 청년 회장 형이 세계사 책 보고서 예수 믿었어요. 그 세계사 책에 예수 이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인물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왜 오셨는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받으러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걸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게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잃은 양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29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아까 27절에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일, 영생 얻는 그 일, 거기에 좀 관심 두고 살아라 이거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왜 행하셨을까요? 그 사람들 배고파서 먹이려고 행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그 기적의 전부가 아닌 거죠. 당신이 이제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거 누가 먹였지? 예수님요. 그래 내가 먹인 거 알겠지? 하고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란다.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먹으면 너가 지금 배불렀지만 나를 먹으면 영생한단다. 그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그거 교훈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기고 찾아와서 저 배고픈데 꼭 배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배고픔이 해결 안 되면 떠나가요. 채워져서 좋다고 하다가 또 배고파지면 또 떠나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나아서 좋다가 또 병 들리면 그러다가 병 고침 받으면 또 떠나가요. 예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도전해요.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찾아오시나요?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올바른 동기로 주를 찾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30절부터 읽었잖아요.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시작.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날 오병이어 표적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만한 또 표적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 하는 신앙은 반쪽 신앙이에요. 그 온전하지 못해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가요. 표적 봤는데 또 표적 보여달래요. 또 하시는 일이 뭐냐고 계속 물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나요? 세상에 뭘 주려고? 네, 그게 3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35절 한번 읽을게요. 3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체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체크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게 왔다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36절인데 보고도 안 믿었어요.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안 믿어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보다 더 선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받을 존재인가 깨닫고, 그럼 나는 어떻게 그 형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믿으면 여러분 35절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여전히 갈증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더 많이 이렇게 세상적인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취하려고 욕심내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펴시면서 사셔야 돼요. 밥 사주고, 제가 엊그저께 너무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왔어요. 우리 밥집사님 집에 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맛있는지, 저만 먹고 죄송해요.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또 생각나요. 하도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져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생 얻었으니 예수 믿으니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자주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 근데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그 소원하는 것 A, B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도 없는데 사업하면서 이 사업이 나와요, 저 사업이 나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배만 고픈 거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40절에 하나님의 뜻인데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뭐 주는 게? 영생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6장 보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왜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좀 믿으라. 이해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 이러면서. 여러분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누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대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중단되지 않는 거. 예수 믿으면 영생이 이미 소유된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떡, 그게 뭘까요? 51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5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떡이 자신 살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걸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54절 한번 읽을게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떡이 내 살이다. 근데 살이 피 흘려줘야 될 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죄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형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 사실을 믿고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내 살 먹어야 되고 내 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머리에 지진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여러분 60절 한번 보실까요? 60절 6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복음이 걸림이 돼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잘 안 믿어지면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믿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이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65절도 한번 볼게요. 6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당 온 거 그냥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오게 하셔서 오는 거예요. 오게 하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로 주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 구하기보다 말씀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비한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문제만 보이십니까? 또 배부름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십자가 앞으로 끌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고 지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 얻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저들의 궁핍함,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느냐 빌립에게 물으실 때에 빌립은 200데나리온 떡이 조금씩만 나눠줘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싸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주님, 이거 작은 거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만 들려지면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상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동기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배부른만을 위해서 주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표정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들이 찾는 메시아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주님, 예수를 제대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표정만 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이해도 되지 않냐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육의 말씀으로만, 육적인 안목으로만 접근하여서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수두룩했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 12 제자 중에도 다른 유다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는 줄 압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날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그저 내 육신의 배부른만을 위해서 주를 찾는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또 나를 찾아왔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보기 원해서, 무엇을 원해서 주를 찾고 있는지요. 주님, 문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내 작은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주라고 세상에 생명주게 내려주신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생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교회 나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어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 되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던 주의 이름 다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일평생 그분만을 바라보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을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